그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표현 많이 썼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짐승만도 못하다.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개는 아무개 여편네는 뭐 소만도 못해, 뭐 아무개 자식은 개만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한 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짐승만도 못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짐승 중에서도 어떤 짐승이냐면 나귀라는 짐승이에요. 나귀만도 못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였냐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던 선지자였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신뢰했냐면 이 선지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풀어진다라고 믿고 또 신뢰를 했던 명성이 있는, 위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 이름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거 성 잘못 붙이면 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뒤늦게 오는 것, 이런 딜레이들 저는 환영합니다. 자, 이제 발람을 선지자로 부르고 있는데 뭔가 선지자로 부르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서 대언한다라는 이 부분에서는 발람이 선지자가 맞는데, 이 삶의 마지막, 발람의 삶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선지자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지름길이었던 에돔을 관통하기를 원했는데 결국에는 에돔 왕이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름길을 놔두고 약 한 38년쯤 되던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또 다시 이 샛길로 뺑 돌아가는 그런 수고를 겪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땅을 지나는데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가뜩이나 지름길을 놔두고 뺑 돌아가느라 내가 지금 굉장히 열이 받아 있는데 또 시비를 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바산 왕과 아모리 왕을 이렇게 처치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압 왕 발람이 아니라 발락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좀 이 스토리텔링이 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끙끙 앓으면서 이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묘안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주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발락이 생각해낸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부른대요. 어떻게 보면 라임이 되죠, 그죠? 좀 웃어요, 여러분. 더위 먹은 사람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한다.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제 이 발람에게 딜을 하죠. 그런데 발람이 잠깐 사신들을 하루 정도 머물게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잠깐 기다려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 따라가는 게 맞겠습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발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신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이 발락 왕이요, 발람이 아니라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대신들을 보내고 그 숫자도 훨씬 많이 이 발람에게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원하는 지위 우리가 너에게 그냥 주겠다. 그리고 재물을 원한다면 너가 원하는 만큼, 갖고 싶은 만큼 너에게 주겠다.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죠. 자,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선지자답게 이야기를 합니다. 억만금을 줘도 저는 당신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에게 요청했던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행동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멋있죠? 선지자답죠, 여러분. 자, 그런데 발람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발람에게 가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내가 그거 한 번 더 물어본다고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뒤집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돌파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기도 초반에 벌써 우리에게 결정되고 전해집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는 물론 딜레이 될 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A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다는 거예요. 왜? 내 뜻은 B거든.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싶거든. 그래서 계속 묻는 것.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장로님이 직접 청빙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저한테 그 청빙서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열흘을 금식했거든요. 제가 2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열흘을 정확하게 금식을 했어요. 온금식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필드인데 여기를 다 내려놓고 이 한국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 첫날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보면, 저도 국민학교를 1, 2, 3학년까지 다녔는데 그 다음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이 국민학교 때 보면 장래 희망을 그려서 내시오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는 항상 강대상에서 제가 2손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 뒷모습을 그린 거죠.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뭘 오해해요. 다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2손 들고 서 있는 모습에 이렇게 사람의 머리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검정색 크레파스로 동그라미를 정말 그릴 수 있는 만큼 제가 그렸던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한국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계획을 저에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 벌써 첫날 저에게 왔잖아요. 문제는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다고요? 저 진짜 가요? 아니, 진짜 가라고요, 하나님? 진짜 간다고요? 이거 이제 저 하나님 번복 못해요. 여기서 인사구역회 하면 저 끝이에요? 한 번 더 진짜 가요? 제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열흘 동안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게요? 미국 생활이 너무 저에게는 편안하고 안락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잊고 살았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고 살았는데, 제 아내랑 지금 다니엘이 미국 친정가에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내주는데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환경을 내가 내려놓고 제가 한국 간다고 해서 환영받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오해하면서 저를 바라볼 수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저를 좋아도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저를 싫어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제가 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제가 안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보면 누가 제일 잘하냐면 여러분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문제는 내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부정한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아볼게 라는 이 마음의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냐면, 나 그 높은 지위 차지하고 싶은데, 그리고 저들이 원하는 내가 말하는 대로 주겠다는 그 많은 재물, 나 그 재물도 필요한데 라는 이 마음의 욕심이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 저 가도 될까요?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 읽어보죠. 민수기 22장 2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까? 가라고 하십니까? 가라고 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제너러스 하신 분이라서 그 발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렇게 또 발람으로 하여금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발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투는 이거예요. 그래? 가고 싶어? 가려면 가. 이런 어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정의 의미입니까? 부정의 의미입니까? 부정의 의미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어디 하려면 해봐. 이게 뭐 했다가 뭐 한다고요? 뭘 죽어요 또. 사람들이 과격해. 그 정도 저랑 신앙생활 했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혼난다 이 정도로 끝내야지, 죽긴 뭘 죽어요 여러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발람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발람에게 경고한 거예요. 가려면 가봐. 어디 하려면 해봐. 이때부터 발람의 삶 가운데 비극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구원, 여러분들에게 선택하지 않게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열어두지 않으시고 강제로 여러분들을 다 구원의 길로 초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자꾸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왼쪽 길이라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집 피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보이스 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발람, 이 바보가요,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도 좋다, 가도 좋아, 이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간다고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어떤 60 먹은 할머니가 꽃단장을 했대요. 아주 예쁘게 이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서 변장을 하고요. 머리도 싹 해가지고 예쁘게 하고 옷도 한 30대가 입는 것처럼 멋진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그 봄날 산길, 그 들판길을 이렇게 걷는데 막 바람이 산들산들 불면서 꽃내음이 내 코를 막 이렇게 자극하네. 야, 막 이렇게 꽃내음을 맡으면서 막 이렇게 걸으니까 내가 막 처녀가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분 좋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 할머니를 향해서 누가 부르더래요. 같이 가 처녀, 막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어머, 나 괜찮다 아직. 그러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또 막 이렇게 또 걷고 있는데 곧바로 또 뒤에서 같이 가 처녀 또 부르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먹힌데 멀리서 봤더니 그 멀리서 그 생선 트럭 하나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를 쫓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어머, 생선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 멋지게 생긴 청년이더래요. 이 할머니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또 메이크업 풀메하고
또 머리까지 하고 또 이렇게 원피스까지 입으니까 저 청년이 또 나 처녀인 줄 알고 또 같이 가자고 또 나한테 그러네. 또 청년이 외치는 겁니다. 같이 가 처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좀 자세히 듣기 위해서 알아도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보청기를 꺼내서 들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이라고 외치더래요. 재밌죠? 이 사람이요, 이렇게 발람처럼, 이 할머니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말씀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축복에 대한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의 말씀에 그렇게 마음이 녹고 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막 시체 같아요. 얼굴이 새카매집니다. 갑자기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레디컬한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정말 그렇게 레디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에 이 들을 귀가, 이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든지 간에 이것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예와 아멘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시는 성숙한 제일교회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 있고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설 수 있는 사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고지고대로 듣고 예와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특세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베이스로 해서 그 말씀을 썼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 6가지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6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를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자,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제 마음에 제 뜻이 한치라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문제 중 90%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 90%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을 듣겠다라는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뜻이 빠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처럼? 발람처럼. 자, 보세요.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 모압으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나귀가 이제 발람을 태우고 가는데 또 이제 스토리텔링에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 나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원래 가던 그 루트에서 이탈을 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막 때려요. 똑바로 가라고. 나귀 새끼 하면서 막 착착한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또 다시 원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 또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발람을 데리고 길을 가는데 이 벽에다가 발람의 다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긁으면서 가요. 성경에 오늘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리가 벽에 쏠리잖아요.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또 열이 받아가 나귀를 또 때려요. 나귀 새끼. 그래서 나귀가 또 이 정상으로 가는데 아니 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3번이나 나귀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이번에는 아예 가던 길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막 나귀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막 한참 나귀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막 한참 막 이렇게 뚝까 패고 있는데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때려요? 지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때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귀가 말을 해요. 그래서 발람이 놀래 자빠집니다. 발람이 발랑 자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죠. 그러자 이 선지자 발람의 눈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보다, 히브리어로 야르라고 읽고 발음하는데 이 보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풀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짐승인 나귀는 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은 보지 못한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발람이 탔던 나귀가 뭐 굉장히 요염한 이렇게 신비로운 그런 영물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귀가 볼 정도의 그런 이 하나님의 사자를 선지자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발람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제가 또 발췌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말씀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나귀가 뭐 했다고요? 보고. 자,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고. 자, 27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라고 큰소리 뻥뻥 치던 지금 발람이 나귀도 보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눈뜬 장님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불감증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영적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뜬 장님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눈뜬 장님이라고 그래요?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 갖다 눈뜬 장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랑 똑같이 봤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갖다가 쟤는 눈뜬 장님인가 봐. 여러분, 이런 표현 안 쓰시나요? 쓰죠? 네, 쓰시면 뭐 고개라도 끄덕끄덕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발람이 그랬습니다. 발람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발락 왕이 제안했던 높은 지위와 그 많은 재물에 이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들뜨고 마음이 혼탁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영안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도 보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세상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뜬 장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져 버리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나는 또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이 매너리즘입니다. 고여 있어요. 절대로 순환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할 때 언제 기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쏟아부어질 때에 우리의 예배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살아 숨쉬고 꿈틀거릴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장님이 되고 영적 불감증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예배가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어떤 주의 종이 설교하든지 간에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요.
근데 내 옆에 사람들은 다 느껴. 뭐를?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느낀다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문제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병 걸리는 건 no. 내가 돈 좀 잃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영적 불감증과 영적 맹인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면 예배가 뭐 3시간 돼도 4시간 돼도 그 예배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뭐 말씀이 기네, 뭐 예배가 늦게 끝나네, 이런 소리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요, 영적 불감증에 걸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색한 사이끼리 앉아 있으면 말이 막 술술술술 나와요? 형식적으로 나오죠. 덥죠? 네. 저도요. 점점점.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눈치 보다가 그래도 한 명 일어나면 가야지. 오케이, 저분 일어났네, 가도 되겠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비전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몸이 10개고 내가 몸이 100개여서 내가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취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의 육신에게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고 배움의 한계가 있잖아요. 물질의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의 메시지나 말씀이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셔요. 할렐루야. 자, 교회에서 이 새로운 뉴 시즌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토양을 우리는 선물 받았습니다. 이제 부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돌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1만의 성도와 3천의 비전 선교사와 300명의 파송 선교사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그 숫자가 보여요. 그런데 이 발람처럼 눈뜬 장님이 된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이 넘버가 가능한 넘버일까요?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립 이제 10주년이 됐잖아요. 이 10주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두려움 반 설렘 반, 기대 반 갸우뚱 반. 그러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에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크기 일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각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자주 들어요. 근데 라디오에 최근에 소개된 재밌는 사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결혼기념일을 앞둔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이번 결혼기념일은 나 한돈 필요해. 이 한돈이 뭐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반지 한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기념일이 됐어요.
근데 남편이 검은 비닐봉지를 갖고 오더래요. 잘 들어봐요. 알아도 웃지 마시고 참고 있다가 같이 웃읍시다 우리. 그래서 이 검은 비닐봉지를 갖고 오더니 아내한테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이거 삼겹살 한 돈인데 당신이 나한테 손가락 보여줬잖아. 당신 손가락 굵기만큼 내가 잘라서 당신한테 갖고 왔어. 맛있게 구워 먹어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아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열흘 동안을 남편하고 얘기를 안 했다라는 이제 그런 사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막 배를 잡고 웃으면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이 목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궤적을 정확하게 팔로우업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 땅에 완벽하게 풀어내고 또 실제화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라는 그런 묵상과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마세요. 아멘. 정말 마지막 때죠. 이렇게 휴대폰 유튜브만 틀어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너무나 많은 컨텐츠들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허탄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볼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것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람이 결국에는 눈뜬 장님이 된 이유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욕심 때문에. 더 크게 한번 따라하죠. 욕심 때문에. 자, 처음에 사신들이 이 복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물질을 가지고 왔다는데 이걸 원어로 풀어보면 원어의 의미는 복체입니다. 그러니까 복체를 가지고 이 발람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절하고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더 높은 관리들과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와서 너가 원하는 포지션을 줄게, 너가 원하는 그 돈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발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갔냐면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이 잘 나가다가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잘 나가다가 이 욕심의 화살을 맞고 무너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찬스인지 기회인지 아니면 마귀가 던지는 미끼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왜 시험 받는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미혹됨이라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델리아조라는 단어예요. 이 의미는 미끼라는 뜻인 겁니다. 미끼. 여러분 낚시 해보셨나요? 저는 낚시를 참 좋아해서 또 낚시를 한참 또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우럭 아시죠? 우럭. 네, 우럭이 참 맛이 좋은 생선입니다. 그리고 버릴 게 없는 생선이에요. 그래서 우럭을 잡으려면 이 전날 밤에 오징어를 살짝 데쳐야 돼요. 이 오징어가 바닷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빛을 받아가지고 반짝반짝 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징어를 살짝 데쳐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채를 썰어요. 이 정도 두께로. 그래서 길게 채를 썰고 그 오징어를 먼저 미끼에다 꼽고 우럭 채비에다 꼽고 미꾸라지를 땅에다가 탁 던집니다. 미꾸라지가 기절하죠. 그럼 입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꼽아가지고 이 오징어 위에다가 미꾸라지를 꼽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다가 던져서 이렇게 곶배질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미꾸라지가 움직이면서 그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이 우럭이 이렇게 탁 하고 그 미끼를 물어요. 그럼 손에서 이렇게 느낌이 찌릿하고 옵니다. 그때 이제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소래시장 가서 사 드세요. 네. 자,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썸타임 이렇게 막 새끼 우럭이 잡혀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러가지고 던져주고 또 미끼를 이렇게 던집니다. 아니 그럼 이 바보들이 또 물어요. 두 번째 잡히면 저는 안 살려줬어요. 라면에 넣어서 끓여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미끼와 같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물면 물 밖으로 딸려 나가죠.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면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은혜의 수면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수면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그 은혜의 수면 아래로 계속해서 랠리하죠. 미끼를 던지고 또 미끼를 던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그 미끼를 여러분들이 덥석 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의 수면 밖으로 확 하고 딸려 나가게 되면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누구처럼? 멍청한 우럭처럼, 눈뚱장님 발람처럼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인도하게 돼요. 이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해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앞에 무언가 찾아왔을 때 분별하세요.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이렇게 받아 먹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입니까? 특히 재정의 영역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시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칼든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 나귀 아니었으면 나한테 죽었어. 너 이 나귀한테 고마워해야 돼. 야, 이런 얘기를 듣고 살 수 있습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발람은 아까 우리 말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만도 못한,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이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예요. 여기저기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한국 교계가 난리죠.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없는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지만 가치관의 전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전에 우리 7, 80년대에는 6, 70년대에는 이렇게 건강의 영역과 재정적인 영역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못 살게 굴었다면 이제는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시대예요. 정말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혼탁해져 버리고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뒤덮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미끼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인가.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은혜의 수면 밖으로 미끼 물어서 딸려나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괴롭고 힘들 때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불감증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